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히브리 사람 남녀 노비를 다 풀어주어라,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말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히브리 사람, 유다인 누구죠?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동족을 지금 노비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었던 노비들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11절 보면은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노비가
될 수 있긴 있습니다. 언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땅 다 판 다음에도 여전히 삶이 궁핍하면은 같은 동족이라도 노비가 될 수 있어요.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년이 되면은 이 모두 다 새롭게 리셋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겁니다. 50년째 희년이 됐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 노비였던 자들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족을 노비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 동족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그 가문이 있죠. 그리고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 그 가문 안에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를 돕습니다. 그것이 우리 룻기에서 보여주는 기업 물을 자 같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친척은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우리가 좀 도와주자.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돕자. 그래서 그가 사회 최하로 떨어지지 않, 최하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돕자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 안전망이 있어요. 사회 안전망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같은 히브리 사람은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짧게는 안식년까지 7년마다 새롭게 리셋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길게 보면은 50년, 우리 희년이 될 때에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 남녀노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라고 말할 정도인 거 보니까 아마 적은 숫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나라가 망할 때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이니까, 김긴 시드기야니까. 나라 망할 때쯤 되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러니 많은 이들이 지금 노비가 된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왕이 풀어주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11절. 그들이 뜻을 바꾸어가지고 노비로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다가 노비 삼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걸 하나 알 수 있습니까? 이들 가운데에 지금 형제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뿐 아니라 이 같은 동족, 같은 민족을 대하는 형제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같은 동족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민족,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보지 않아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도 이런 상황인데 아마 이방인들에게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요. 거창한 사랑,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뭐 보이지도 않는 저 멀리,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 멀리 뭐 아프리카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로 힘들어하는 어떤 나라에 우리가 그들을 돕기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너의 옆에 있는 너의 이웃에 관하여 너의 형제에 관하여서 너희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도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 아닙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을 돌아볼 그 사랑을 말한 거예요. 형제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이 34장쯤 오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때쯤 보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그 형제가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공동체, 무너져가는 공동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내 형제가 없어요. 다른 이들, 다른 형제와 우리 자매의 일에 무감각합니다. 그저 내 배 배부르면 돼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강탈하고 또한 탈취해서라도 나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보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내가 너희가 그렇게 너희 형제들을 대하는 거 보고서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내가 너희를 넘겨버리겠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평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없다. 그러니까 매우 처절한 마지막을 보게 될 것이다. 22절.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세요. 내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그 고통과 고난을 내가, 하나님이 제게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정말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다른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냥 나의 신앙만 지킬 거면, 우리 가족의 신앙만 지킬 거면 굳이 교회 생활할 필요 있겠습니까? 공동체 생활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만 잘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어떻게 더 연약한 지체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안에 형제의 사랑이 더욱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도움의 사랑의 이야기들이 더욱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약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 민족, 동족 유다인 중에 종으로 됐던 사람들, 어찌 보면 한 달이 건너면 아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얼마 전까지 나하고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았던 형제 자매일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체가 종이 됐다는 것은 아마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에게 무너진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다 깎여버린 그 자존감도 있을 텐데,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믿음의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연합교회 안에 나의 약점이, 나의 연약함이 내 신앙생활 하는 데에 어려움에 겪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는, 나의 약점도 스스럼 없이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을 만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애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내 이웃, 내 형제를 향한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멀리 크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주님의 말씀처럼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믿음 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물질로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연합교회가 더욱 뜨거운 형제 사랑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